네, 죄송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4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참 복된 절기이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교회 강단에 촛불을 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촛불 3개의 불꽃을 점화하면서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의 의미를 담아 초를 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서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시간 3개의 촛불에 점화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허물을 발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돌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홀로 찬양받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 대강절의 은혜로운 계절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오심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말 구유로 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낮아진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상처 있는 곳에 위로를 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외롭고 아픈 이들, 미래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만 있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 찬양 가사를 아버지께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의 평강으로 그 삶을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병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저희 교회를 이끄시면서 모든 순간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듯이 저희 교회에서의 시간이 마치고 나서도 아버지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새로 초빙되어 오시는 최용준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으로 이주하는 그 과정이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과 시작하는 신앙의 삶이 처음에는 안 맞는 옷처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기다림의 신앙이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저에게 영육히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the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es. A thrill of hope, the weary soul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For on your knee, oh, hear the angels'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고요. 그 전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을 지난 11월에 이제 뽑았는데 여성교회 임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알려드리는데 회장의 강선미 집사님, 부회장 김유지 집사님, 총무 서기로 최소정 집사님, 물품관리 이유라 자매님, 회계 한혜선 집사님 다 오셨나요? 한번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수고하실 텐데 한혜선 집사님 안 일어나셨던 것 같은데요? 일어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애써주실 텐데 감사합니다. 대강절 및 성탄절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네 번째 주일이면서 성탄 축하 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식과 또 일반 세례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고요. 또 구역에서 수고하셔서 나누는 귀한 음식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에 포인세티아 이렇게 귀한 꽃을 이제 장식하고 시작하겠는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김옥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도네이션 해 주시면 구입해서 장식을 계속 보충해 갈 수 있고 또 직접 사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과 의논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일도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번 올해는 목요일인데 요즘은 성탄절 예배가 없는 교회가 참 많지만 어쩌면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분 다른 스케줄이 혹 있으셔도 가능한 예배하는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원래 저희가 성탄절에는 식사를 안 했어요. 친교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파틀락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셔도 되고 또 하나씩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시니까 다 케이크를 가져오시면 케이크만 먹고 가셔도 되니까 뭐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헌금은 일반 헌금과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고요. 오늘 공동의회 안건은 교회 내규 수정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 주보 뒷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의회 회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회원 자격이 안 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그냥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으셔도요. 그리고 또 혹 일찍 친교에 나가시는 분들은 밑에서 또 친교에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정지우, 김선미 성도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시고 김옥희 팀, 권사님 팀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정지우, 김선미 성도님 오늘 출타 중이긴 하지만 도네이션 하셔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회당 청소는 여호수아 구역이 섬겨 주시고요. 12월에 있는 여러 교회 사역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1시에 예결산 재직회로 모입니다. 앞서 이제 그 앞에 공동회의가 있어서 1시에 바로 시작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니까 재직분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계속하는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고 이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제 달리 시간을 만들기가 좀 그래서 제가 헌금 기도하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기도에 조금 더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다가 예배 전 10분 전쯤 오셔서 10분 전부터 기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고 예배 끝난 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대로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시 20분부터
중보기도가 또 있긴 한데 또 중보기도는 또 중보기도대로 계속 해 가시고 또 10시 50분부터는 우리가 함께 잠시 예배 준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연습도 조금 더 당겨서 준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새로운 교회 페이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믿음 안에 견고히 서도록 또 오시는 우리 최용준 목사님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육신의 질병이나 또 개인적인 여러 상황으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우리 한번 짧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나온 49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 오실 우리 최용준 목사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도 그곳에서 준비하며 우리 교회도 또 귀한 사역자 귀한 담임 목사님을 준비하고 모실 준비를 하고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후로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감격이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회개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곤고함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그 외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받으시며 드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그 순간부터 알몸으로 태어나서 다시 알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 그 은혜가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살로시빌 한인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쪽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가운데에 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교 하셨도다.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로 오늘 이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은 중세 시대의 천주교에서 많이 찬양하던 그런 가사이기도 하고요.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매그니피컨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축복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의 이 표현이 너무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하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제목을 그것으로 정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진 않고 먼저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다라는 표현이 67절에 나와 있어서 그 표현이 좀 더 오늘 말씀과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표현, 이제 이게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해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늘 예언이라는 말을 다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예언이라는 이 한자어가 보통 우리가 이제 미리 예자 또 말씀 원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언은 미리 예자 말씀 원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말씀 원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찾아봤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못했고 그 대신에 중국어 번역 성경을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보니까 다 실제로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맡길 예자는 언제 쓰이냐 하면 우리가 예금할 때, 예금, 예탁할 때, 은행에 돈을 넣을 때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예탁할 때 그런 의미의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학자들은 정확한 의미를 아는 거죠. 근데 그 사실 또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 예자라는 말에 미리 예자, 미리 말하다 이런 의미도 또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예언, 미리 한다는 말은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미리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위탁해서 대신해서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예언자라는 말이 나비라고 하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나비 같은 이 나비 같은 발음인데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다가 이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에도 역시 동일한 그 맡기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려고 너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할 때 모세가 자꾸 이제 미루잖아요. 나 가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한다. 나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말을 못한다. 근데 그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을 더듬고 자신 있게 말을 못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쩌면
그가 애굽에서 떠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40년이 지났으니까 애굽의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뜻인지 뭐 후자일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요. 우리가 고국을 떠나와서 한국말을 전혀 안 쓰고 40년을 미국에서 보낸다 생각하면 말을 거의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를 내가 너의 대언자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너를 대신해서 그 대언자라는 말이 뭐 통역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 그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선지자로 가장 다양하게 빈번하게 쓰이는 나비라는 단어가 이제 쓰여졌어요. 뭐 여러 가지 또 헬라어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너무 길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이제 예언이라는 프라피시라고 할 때 그 PRO도 헬라어 어근을 찾으면 미래라는 것도 있지만 대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피시 하면 예언이지만 프락시 하면은 뭐죠? 이게 대리 투표할 때 프락시라는 말을 쓰듯이 근데 이런 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이제 항상 다양하게 겹쳐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이다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이 주고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언을 이해할 때 예언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차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이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시차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안에 이제 있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어려운 부분은 속죄 개념에 대한 어떤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늘상 그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이를테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대신에 이 순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셔서 순양을 대신 바치잖아요. 이게 대신 바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게 이제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겐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나고 다윗 시대에도 나타나고 계속 그들의 시대가 진행될 때마다 그들의 어떤 제사와 모든 제도 속에서 이 대신한다는 의미가 항상 그들에게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들은 항상 들어왔고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를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전래동화 같이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런 말씀을 그들은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속죄라는 개념, 내가 죄를 지었지만 누군가가 대신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대신 빚을 갚아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들에게 늘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제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이해하지만 그게 더 실질적인 느낌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예언은 그냥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지하는 거죠. 내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이 말을 맡겨서 말을 넣어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장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너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애 속에 그런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68절, 69절을 중심으로 여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68절, 6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돌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속량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뿔을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안에 높이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케어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는데 여호와께서 분명히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아주 보수적인 그런 신앙에서 한동안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물론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염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케어하신다는 것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를 먹이셨어요. 3일씩이나 굶주리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어린아이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배를 불리셨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어가면은 그건 좀 모순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조차도 염려하시고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배부르게 사니까 나 좀 배고픈 걸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신 적 있으시나요? 저도 조금만 배가 고파도 견디질 못하는 성격인데, 이게 이제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좀 멀긴 하지만, 우리에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사소한 아픔조차도 케어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걸 이제 돌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거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구원하시는 등 이런 많은 역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케어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고 돌보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어린아이로 오셔서 이제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핏덩이 어린아이 아기 예수를 안고 헤롯 왕이 그를 추격하고 잡으러 가자 그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에서 헤롯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그보다 더 악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로 못 가고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사렛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로 가는, 이게 도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 어린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사건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받나요? 고난을 받을 때는 대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우리가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어요. 그런데 사실 깊이 돌아보면 고난은 대개 우리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잡혀갔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잡혀갔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죠. 그런데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데는 요셉의 잘못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교만했거든요.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자기 속에서 묵상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미움의 결과로 이제 팔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죠. 요셉의 잘못, 요셉의 허물로 인하여 그가 그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그 고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속량하시고예요.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죄와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출발부터 태생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받고 출발부터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해도 잘 되기 어려운 존재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기는 힘든, 어쨌든 아픔이 있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겉에서 보면 그럴듯해 보여도 그 가정을 다 속속히 들어보면 아픔 없는 가정이 없고 상처 없는 가정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하시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근본적으로 사해진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잡혀가진 않았어요. 그럼 내가 나가서 자동차를 끌고 운전하고 평소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라도 나는 끌려갈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내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용서를 받았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아니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풀려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삶과 이쪽에 있는 삶이 동일한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삶과 이쪽에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는 뚜렷하게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부류는 예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보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 당신들만 하나님에게 사랑하냐고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바로 속량하시고라고 하는 말의 말씀의 의미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삼박자 구원도 아니고요. 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볼수록 이 말이 실감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운명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기 때문에요.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결과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 이 구원의 뿔,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개가 이제 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가문에 구원의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왕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그런 말씀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적 선포라고 했잖아요. 그냥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어, 될지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를 의지적으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예언의 의미라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보시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결국 우리를 꺾어서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냐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반응할 게 있어요. 반응할 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지만, 성경에는 기적이 참 많지만 유일하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만 다윗의 생애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웠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늘 묵상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시나요? 네.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랍고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네. 아멘이라고 안 하셔도 믿는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왕이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거기서 혼동이 돼요. 늘 주저하게 되죠.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가? 그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보다 그분이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멋진 인생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신뢰하고 항상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모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반복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놀랍게 하시고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이후로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윗의 뿔을 높이신다고, 구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사소한 우리의 아픔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속량하시고, 우리는 원래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무슨 작은 사고만 있어도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속량함을, 죄의 용서를 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앉으신 채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앉은 채로 마지막 찬양 참 반가운 성도의 1절과 4절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며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 자리에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며 주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국 하나님의 승리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이 은총,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